근심이 기쁨이 되는 신앙. 사람이란 누구나 근심이 있죠. 근데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기쁨의 능력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의 능력과 권세되는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먼저 인사 주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먹거리 중에서 아사이베리라는 거 아시죠? 아사이베리라는 거. 아사이베리는요, 신의 열매라 해서 브라질에 있는 원주민들은요, 독을 풀어주는 해독제로 쓰기도 하고 또 활력을 주는 자양 강장제로 쓰기도 한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 아사이베리와 관련해서 TV에서 좀 재밌는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진행자가 나오더니 뭐라 하냐면 1.5리터 병 4개를 딱 세워놔요. 그러면서 각각의 뭐냐면 이 아사이베리의 그 원액을 하나는 15%, 하나는 25%, 하나는 50%, 하나는 100%를 채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시중의 마트에서 이 아사이베리 원액이라고 하는 제품을 구입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최대한 뭐냐면 30% 이상을 못 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30% 이상을 넘는 게 없답니다. 지금은 물론 30%가 아니라 정말 원액을 팔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그 말은 결국 30% 넘는 게 없다는 건 뭘까요? 그 안에 뭐가 섞여 있다는 거죠? 물을 섞어서 회석했다는 것입니다. 아사이베리에서 실제 농장에서요, 1.5리터 병으로 가득 채우려면요, 이 큰 대바가지 있잖아요. 그걸로 가득해도 이거 하나도 못 채운대요. 근데 진행자가 말하는데 또 이상한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아사이베리가 10%든 25%든 50%든 100%든 전부 다 뭐냐? 원액입니다. 그래요. 전부 다 원액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단 물을 회석한 차이지 원액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걸 드시고 싶으세요? 15%? 30%? 아니 어떤 거에 몇 프로? 그렇죠? 누구나 다 100%를 원합니다. 근데 뭐냐면 원액입니다 라고 하니까요, 뭔가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제품을 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 진행자가 길거리에 나가서요, 사람들한테 작은 잔으로 한 조금씩 따라가지고요, 나눠줘 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200명이 넘게 이걸 조사해 봤더니만 뭐냐면 절반 가까이가 50%가 뭐라 그러냐, 10%에서 25%의 아사이베리 원액 제품을 뭐라고 하냐, 진짜 이게 원액입니다 그러더래요. 몇 프로요? 10%에서 25%짜리. 그 중에서 특히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요, 연세가 지긋하신 어떤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뭐라 하면 자기는 자기 건강을 잘 챙긴대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이 아사이베리를 얼마나 많이 먹어봤는지 압니까? 나는 진짜 농장에 가서 다 짜다 먹습니다. 내가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딱 골랐는데 몇 프로짜리일까요? 25%짜리. 결국 진짜 100%인 것을 먹었다기보다는요, 대부분이 뭐냐면 조금 해석된 거, 조금 질이 낮은 거, 입맛에 길들여져 버려요. 그러니까 온전히 100%가 뭔지를 찾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냐면 100% 원액짜리가 아 이건 진짜가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현대 사람들이 정말 꼼꼼하게 챙기는 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건강식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자연식을 찾죠. 자연식. 그래서 외국말로 내추럴이라고도 하고도 오가닉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마트에 가도요, 정말 그런 자연식이 많이 팔려요. 근데 육신의 건강을 찾는 이런 모습에는요, 성도도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더 찾아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문제가 뭐냐면 이 땅에 벗어놓고 갈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요, 눈에 불을 켜고 좋은 걸 찾아요.
근데 말씀이 생명을 좌우한다고 하는데도 육신의 건강을 찾기 위해서 열심인 것보다 말씀을 찾는 걸 못합니다. 정말 아사이베리의 이 내용처럼 100%를 찾기 위해서요, 우리는 뭐냐면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올바른 말씀인지, 이 말씀이 성경의 방향에 맞는 말씀인지,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방향인지 그걸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땅에 복이라는 것으로 해석된 걸 말씀을 이게 진짜예요 그렇게 우기면서 말을 하더라는 거죠. 잘 보십시오. 해석된 말씀도 말씀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전무한. 그럼 왜 이렇게 교회가 성경적인 온전한 말씀을 찾는 것이 등한시할까요? 왜? 그건 뭐냐면은 이미 회석되어 있는 것에 내가 듣고 싶은 세상적인 복에 너무도 육신적인 것으로 길들여져 버려요. 그러니 아무리 진짜라고 얘기하고 성경을 갖다 대조를 해도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 안에서도 어떻게 되냐면 회석대에서 있는 말씀을 내가 먹으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아사이벨이 받던 그 어르신처럼 내가 정확하게 알아요. 내 말이 맞아요. 우리가 보는 게 맞습니다 라면서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오래 다녔던 중직들이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라냐면 나를 친해해요.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칭찬이 맞나요? 책망이 맞나요? 비교가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정말 복음의 올바른 길을 깨닫고 난 다음에요, 성도는 십자가의 고난의 삶에 동참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육이 죽고 성경은 하늘의 이야기뿐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요, 일반적인 교회에서 방향인 세상과 같은 복을 받았던 그 힘 있는 걸로 여겼던 그 말씀을 받았던 분이 뭐냐면 저 목사님이 이상한 복음을 전해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받아먹기가 너무 힘들어. 왜냐면 너무 지금 그게 길들여져 버려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요, 밥을 어떤 걸 먹죠? 백미를 드시네? 어떤 거 드세요? 현미를 먹죠. 백미보다 현미가 어때요? 먹기가 좋아요? 근데 왜 먹어요? 진짜 올바른 자연 그대로 베푸는요, 먹기가 껄끄러운 겁니다. 영육간이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말씀의 검으로 나의 잘못된 걸 도려내고 있다는 건데도 신다고 여겨요. 감사가. 그게 너무 길들여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이것이 진짜 100% 원액인 온전한 성령이 인친 성도에게 나타나는 신앙이다 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이런 신앙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게 뭐냐?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는 신앙이에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기쁨만 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진짜는 근심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근심 기쁨으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16장. 이것을 신앙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근심이 기쁨이 된다는 건요, 외적으로 보기에는요, 없는 자 같아요. 그런데 실제는 모든 것을 소유한 능력자예요. 세상에 가장 약한 자 같아요. 근데 누가 보다 강한 자예요. 세상이 볼 때는 망한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자예요. 그의 시작이 뭐냐? 먼저 근심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는 신앙이다.
이걸 일명 그래서 뭐냐면 저는 그래요. 십자가의 역지사지의 신앙이다. 십자가는 분명히 능력이고 이긴 신앙입니다. 근데 그 위에 올라갈 때는 어때요? 근심이에요. 고난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딱 이루어질 때는 부활의 능력의 역지사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앙이고요. 해산의 근심과 같으나 생명의 권세를 낳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어디냐면요. 바로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 시간에요. 앞에 있는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전체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고 한번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믿질 못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했더니 제자들이 뭐냐면 조금 있다가 보지 못한다는 게 뭐냐? 왜 그럴까요?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이 안 보인다 그러면 자기들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먼저 뭐냐면 14장부터 계속 미리 너희에게는 세상에 미움을 당하는 그런 환난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거를 보지 마라. 그것이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로 동참하면서 이기는 길로 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수없이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16장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인 보혜사께서 오셔서 너에게 두 가지 일을 하신다 그래요. 그게 어떤 것입니까? 처음엔 책망하는 일을 하시고 두 번째는 장래의 일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런데도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믿지는 못해요. 왜냐? 정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한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는 알아요. 십자가가 능력, 그 십자가가 부활의 역사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믿을까요? 믿었다면 우선이 뭐가 돼야 돼요? 삶입니까? 신앙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알고 역사를 보여주시고 복음을 완성하셨는데도 우리는 믿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 성령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 너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데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신앙이 근심이 기쁨이 되는 신앙이다. 그 근심이 기쁨이 되는 신앙을 위해서 성령은 특히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역사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을래도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래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서 나타나지만 우리의 현실의 눈이 가려져서 그 능력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안에 정말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신앙이 될 때 이걸 진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렇게 이루어가는 걸 보면은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결론적인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시 다시 말씀드리면요. 1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의 생사복은 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전체를 다 주관하셔요. 특히 교회 시대를 사는 성도에게는요. 예수님의 속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의 삶을 반드시 겪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세상이 미움받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영의 눈이 띄는 게 빨라요? 육의 눈이 띄는 게 빨라요? 육으로 바라볼 때는요, 삶이 점점 힘들어지면은 이게 정말 믿음으로 주시는 축복이야? 이런 생각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겐 분명히 나와 같은 삶을 살게 할 거다. 그 삶이 진짜라는 걸 알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뭘 보낸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그리고 두 가지를 하시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셔서 책망하셔서 다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장래일이라는 건 현세의 장래일과 마지막
말세 장래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현세에 나타나는 믿음으로 사는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자가 십자가의 예수님 은혜로 어떻게 하면 잘 이기는 방법을 잘 깨닫게 하는 장래를 깨닫게 하는 자가 되고, 그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루어내는 역사적인 장래를 이루어내는 14만 4천의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내는 게 바로 영의 눈이 열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 그러면 뭐라고 하시냐면은 특별하게 귀신도 보고 이상하게 무당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안이 열린다는 건요, 예수님이 보시는 방향으로, 예수님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예수님이 사셨던 복음의 삶으로 성도가 하나 되는 길, 그 길을 추구하고 기쁨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령께서 영안을 열려주신 자들이에요. 왜냐? 이것이 진짜 능력인 걸 알아야 거기 기쁨으로 가죠. 근데 자꾸 뭐냐면 영안이 열린다는 걸 귀신을 보고 특별한 걸 본 것 때문에 거기에 끌려 들어가요. 그건 성령의 한 가지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지난 시간에 뭐라 했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뭐냐면 예수 성경 전체 말씀이 무엇으로 보여지게? 예수님의 복음으로 보여지게 열어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한 권 한 권씩, 한 줄 한 줄씩, 한 단어 하나씩 뭐냐면 복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목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기도할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삶의 순간순간에도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장래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런 자들의 완전한 승리에서 마지막 역사적 장래를 다 이룬 자들이 누구냐? 바로 14만 4천이에요. 그들의 특징이 뭐라 했죠? 마지막에? 그들은 여자들과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또 속량음을 받은 노래만을 배운 자들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뭐냐면 여기에 뭐가 있다?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마 있다는 건 뭐예요? 나에겐 이거밖에 보일 게 없습니다. 그 소리고요. 이름을 있다는 건 뭐냐면 이름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것은 누구도 못 건든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게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이 되는 게 누구셔요? 물어봤던 거예요. 예수님이세요? 자랑하는 게 예수님이세요? 아니면 내가 세상에 받은 축복이세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세요? 어떤 겁니까? 그래서 이런 거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딱 먼저 제자들의 현실을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진짜 신앙은 무엇인지 아느냐?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신앙이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역지사지의 신앙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는 처음에는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 그러나 생명이 낳게 되면 생명의 역사와 능력이 나오는 진짜 신앙이다 라고 오늘 20절하고 21절에 먼저 그 얘기를 딱 집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이냐? 22절 이하 23절부터요. 이제 내가 정말 내 안에 근심이 기쁨이 바뀌는 십자가 역지사지의 신앙인지, 내가 해산하는 고통에 있지만 정말 생명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생명을 낳는 신앙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알려주는 게 바로 23절과 24절의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특이하게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22절까지 뭐라 그러냐?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주시면 빼앗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근데 뭐냐면 너희에게는 근심이 기쁨이 되는 신앙이 되게 하려 하고 연결해서 뭐냐면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얘기를 해버리죠 지금. 23절에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한번 보십시오. 앞에는 역지사지의 십자가 신앙을 얘기하고, 근심이 기쁨이 되는 신앙을 얘기하고, 해산의 수고가 생명을 잉태해서 생명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을 얘기하시는데, 이걸 연결시키지 않고 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잘 보십시오. 20절부터 22절까지는요. 진실로 내가 이른데 너희 애통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근데 그 신앙은 어떠냐면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생명을 나무로 생명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가 나타나는 신앙의 생명이 누구죠? 예수님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면은 그러면은 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뭐라 하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기도로 바꿔버려요. 왜 내용이 갑자기 예수님이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고 그러시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 오늘 이 말씀은 결국 뭐냐? 우리 안에 근심이 기쁨이 되는 신앙이 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무엇이라는 소리예요? 너희의 기도니라 이 소리예요.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면 내가 근심이 기쁨이 되는 신앙이 되는 십자가 역지사지의 신앙이 지금 이루어지고 진짜 있는지 그걸 알려는 방법은 뭐밖에 없느냐? 너희의 기도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성도인지 아니면 여전히 근심에 쌓여있는 성도인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희한한 게요. 23절부터 잘 보십시오. 이제부터 여기서 중요합니다. 24절 한 번만 다시 읽을게요. 같이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묻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묻지 않는다는 이 번역이 된 단어가 에로타오라고 얘기해요. 헬라어 에로타오. 그리고 24절에 구하지 않는다는 이 단어가 아이타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두 가지가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구하지 않는다는 단어를 묻지 않는 단어로 써도 별로 무방합니다. 그리고 묻지 않는 단어를 가지고 구하지 않는다는 단어로 써도 무방해요. 그러면 이 단어를 서로 바꿔서 해석을 해보면 23절이 뭐냐면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근심이 기쁨이 되는 신앙이 결국은 뭐라는 신앙이에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신앙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다시 한 번만 여기를 정확하게 할 때 말씀드릴게요. 23절에 뭐냐면 묻지 않는다는 이 단어가 뭐냐면 에로타오라 해서요 같은 근원입니다. 24절하고. 근데 24절은 구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요. 근데 아이타오라고 그랬어요. 이 두 단어를 같이 써도 바꿔서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단어를 서로 넣어서 해석하면요 23절이 뭐가 되냐면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란 말을 다르게 말하면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짜 근심이 기쁨이 되는 신앙의 성도는 뭐냐면 아무것도 묻지 않지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게 뭐죠? 그럼 우리 보고 왜 기도하라고 하죠?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미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요. 진짜 근심이 기쁨이 되고 해산하는 생명의 능력과 권세를 갖는 신앙이 되는 참 영적 성도는요. 그 모습이 뭐냐면 오히려 예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 틀리죠, 뭔가. 간단히 이걸 얘기하면 이겁니다. 성도 중에 진짜 알곡 성도는요,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요. 이겁니다. 오히려 가라지 성도가요, 근심이 기쁨이 되는 역지사지의 신앙이 안 되기 때문에 더 같은 말을 반복해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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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반복은 뭐예요? 믿어지니까? 진짜 믿어지면 믿습니다 반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믿어요 이거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나 믿어요? 진짜 믿어요? 진짜 믿는 애니까? 이건 뭐예요? 안 믿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진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진짜 성도는, 알고 계신 성도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알고 계고, 이 반대가 가라지라는 거죠. 그럼 과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너네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까지 얘기하시면서 왜 이 말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마지막 진짜 신앙, 근심이 기쁨이 되는 십자가 역지사지 신앙이 오히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도대체 뭔지를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면 오늘 꼭 몇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기도와 관련이 돼서 깊은 게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기를 소망하며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아들에게 예수님이 뭐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맨 뒤에 가서 뭐라 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없느니라 그래요. 근데 잘 보시면요, 믿음의 구함과 믿지 못하는데 믿는 것 같이 하면서 구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이걸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당연히 아버지로 믿고 구하는 것과요, 아버지라고 하지만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고 막연하게 믿고 구하는 건 틀립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뭐죠? 자녀입니다. 그럼 자녀는 뭐죠? 당연히 아들이고 딸입니다. 맞죠? 그럼 자녀가 아버지께 구할 때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걸 바꿔보세요. 진짜 낳은 자녀가 구하는 것과 믿고 구하는 것과 입양되었는데 그 자녀가 믿고 구한다는 건 완전히 틀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경이 우리를 낳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뭐냐면 해산에서 생명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말 1차적으로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으로 낳으신 성도인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진짜 낳아준 내 아버지입니다. 맞죠? 예. 맞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진짜. 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제가 저희 둘째 아들이 신발이 다 해졌어요. 왜냐면 하도 험악하게 있었는지 신발이 해져가지고 신발을 사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제 막내 아들이요, 막내 아들 것까지 사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보세요. 무슨 일이냐면 막내가 신발을 갑자기 골라요. 저는 둘째를 사주려고 갔는데, 그래서 제가 야, 넌 있으면서 뭐 필요하고 또 사달라고 요구해 자꾸. 너 있잖아, 있으면서 뭘 봐달라고 또 요구하니. 그때 얘가 뭐라 하냐면 이래요. 아빠, 나 아빠 아들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소리 아니에요 지금? 네. 나 아빠 아들이니까, 아빠 아들이라니까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 나 사줘야죠. 잘 보십시오 이제. 그러면서 뭐냐면 당연한 것처럼 나를 딱 쳐다봐요. 자식이라면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그걸 구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 주실까 말까 하고 구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자녀의 요구는요, 마치 당연한 것 가지고 합니다. 단 하나 뭐냐면 진짜 자녀라면 아버지의 위신에 맞는 것을 구해요. 아버지가 왕이면요, 왕의 자녀다운 것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목자이면, 아버지가 뭐냐면 뭐 경찰서장이면 거기에 맞는 거 구하죠. 목사인데 답장이 뭐냐면 이상한 거 구해주세요, 뭐 다른 줄을 주세요 이러겠어요? 아니죠.
거기에 맞는 걸 구하는 겁니다. 대신 뭐냐면 아버지니까 아빠 나 아빠의 아들이에요. 나 아빠 자식이에요. 이 한마디에 벌써 당연하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진짜 이 두 막내가 진짜 이거 사주세요. 이 신발 어떤데 사이즈가 어떤데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결국 안 구한 거예요. 그냥 한마디 한 거예요. 나 아빠 아들이에요. 그럼 오늘 본 말씀이 이해가 좀 되시죠?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성도는 묻지도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요. 다나 하나님 나 아들입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다. 맞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 구하는 거 한번 보세요. 왜 기도 오래 하려고 그러죠? 그 시간이 오래 하면 하나님이 더 주실 것 같아서요? 여전히 아들 아닙니다. 딸 아닙니다. 예수님은 차라리 뭐냐면 너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 오래 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너의 생각은 오래 해야 되고 많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넌 내 아들이잖아, 내 딸이잖아. 중요한 건 믿고 구하는 겁니다. 믿고 구하는 거. 기도 많이 하면 믿음이 생겨요?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요 믿음 생길 수가 없어요. 믿고 구한다는 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근데 오늘 본문 23절에 뭐라 하냐면 그날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라 그가 진짜인데 그가 바로 근심이 기쁨이 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역지사지의 신앙의 능력자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또 놀라운 건 24절 가보세요. 아니 한 절에서 다시 예수님이 확 바꿔버려요. 말이에요.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여. 이제는 뭐라 그래요? 또? 구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 아까까지 묻지도 않고 구하지 않는 게 진짜 성도라고 해놓고 지금은 뭐 24절에 구하라. 이제 또 구하라 그래요. 아 도대체 이게 뭐죠? 그럼 이 두 가지를 딱 합해서 보면 진짜 성도는 근심이 기쁨이 되는 성도, 해산이지만 생명을 낳아서 능력과 권세가 되는 성도, 십자가의 역지사지의 능력이 나타나는 진짜 성도는 뭐냐? 구할 필요가 없는 자이면서도 그렇죠. 반드시 구하는 자예요. 맞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구할 필요가 없는 자이면서도 반드시 구하는 자예요. 요거 정의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 신앙까지 흔들려 버려요. 그럼 따라서 23절에요. 아무것도 물을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건 뭡니까? 아무것도 물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구할 필요 없다는 다르게 말하면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 받은 자예요. 이거 믿으세요? 근데 왜 믿는데 곧 빠뜨리죠? 어째스까 왜 그러죠? 먼저 오늘 말씀을 하려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내 안에 정립이 돼야 돼요. 그럼요 신앙의 성도의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세상이 중요한 게 우선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져 버려요? 신앙이 먼저가 돼버려요. 신앙으로 해결을 해야 영육간의 세상의 삶도 해결이 되니까. 근데 놀라운 건요 24절에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구하라 라고 하면서 뭐를 가지고 구해라? 내 이름으로 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근데 잘 보십시오.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름이라는 건 뭐죠? 내 이름에 그 이름에 나는 소유다 이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가 구하려면 어떻게 되냐? 너 진짜 나의 아들이라 믿고 구하냐? 그러면 너 아버지란 이름을 가지고 구해. 근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만 진짜 믿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믿었다면은 왜 다시 근심하면서 나가요? 제가 예전에 금요철 할 때 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 오는 권사님이 가는데요. 집에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남편을 생각하면서 이 인수가 또 나를 얼마나 괴롭힐까. 뭐지 도대체 이거는요? 아우 정말 내가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결국은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다른 거 핑계 댈 게 없어요. 그럼 정확하게 오늘 말씀대로 이겁니다. 구할 필요 없는 자, 묻지도 않고 구하지 않는 자이면서도 또 성경에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는 내 이름으로 반드시 구하라.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모습을 가지고 아 저가 진짜 근심이 기쁨이 되는 성도가이구나. 이제 저가 진짜 이제 좀 있으면 능력이 나타날 성도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까요? 이제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거 앞에 딱 펴놓으시고요. 딱 펴놓으시면 돼요. 6장의 31절에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건 다르게 말하면 구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맞죠? 너희는 안 구해도 되는 자들이야. 왜 근데 그걸 자꾸 구해? 그 소리입니다. 근데 솔직히 여쭤볼게요. 우리의 구함의 기도가 여기 범주에 속하지 않나요? 날마다 먹는 거, 날마다 입는 거, 날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날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런 거 구하지 말아라. 진짜 근심이 기쁨이 되는 십자가의 성도는 묻지도 않아. 아니 구할 필요가 없어. 안 구해 그럽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어쩌세요? 어때 한번 여쭤볼게요. 날마다 내 구함이 여기 범주 아닌가요? 내가 성공하게, 내 자녀가 잘 되기, 내 집이 잘 되기. 어떤 잘 되며?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다 어떤 자들이다? 내 아들이 아니야, 자식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이야. 걔는 입양돼서 마치 사는 것처럼 구하는데 줄까 말까 하나님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다? 이미 아시느니라. 이게 믿음이 아닌가요? 이게 자녀가 진짜 내 아버지면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 아빠, 나 아빠 아들이에요. 요 소리 아닙니까 지금? 근데 여전히 아빠 이게 아니라 아빠 나 믿는다니까요? 아 나 믿어본다니까요? 아 정말 믿을 수 있다니까요? 이 말은 뭐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부자간이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정말 부자간이 되면 너희가 지금 근심하는 것 같으냐? 걱정하지 마. 완벽한 기쁨으로 바꿔내 이 소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31절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의 23절의 말씀이에요. 진짜 근심이 기쁨이 되는 성도는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 왜? 뭐 때문에? 근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필요는 구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짜 구해야 될 게 다시 넘어가 보세요. 이거 구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24절에 이름으로 구해라.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구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자들이고 반드시 구해야 할 게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뭐냐면 구하지 말라는 건 열심히 구하고 반드시 구하라는 거 한마디 찍 하고 끝내. 이건 뭐예요 도대체? 기도가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먹고 입고 쓰고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거 아버지 벌써 아신다니까요. 내 아버지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열심히 구해요. 그러면서 구하라는 그의 나라와 의는 안 구해요. 그냥 한마디예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끝. 그럼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그 나라와 의가 뭐냐 이거예요. 나라가 뭐죠? 나라는 천국이죠. 근데 마가복음 4장 17절은 뭐냐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게 된다? 움직여요. 그러면 하늘의 보좌에서 가까이 오신 천국인 분이 누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의가 뭡니까? 의는요,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의가 뭐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의 삶이에요? 누구의 삶이었죠? 예수의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고 구하라는 건 뭐냐면 예수와 예수의 삶만을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예수의 삶이 어떤 삶이죠? 십자가의 삶. 맞죠? 그러니까 성도는 쉽게 말하면 구하지 않아도 돼요. 왜? 아버지가 돼요.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먹을 거, 입고 쓸 거, 세상의 삶, 성공과 성과 잘 내는 거 필요 없어요. 그거 다 아버지 누가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미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반드시 구할 게 뭐냐면 나라예요. 나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통치하는 게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내신 그 삶이 의입니다. 너희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게 뭐밖에 없다는 소리입니까? 예수와 십자가의 삶. 맞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계속 책망과 장래일을 알게 하셔서 가장 중요하게 너희가 구해야 될 삶이 뭐냐 깨닫게 하셔요. 성령이 계신다면 예수와 보혈 십자가의 삶이야. 예수와 십자가의 삶이야. 거기에 하나 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너희에게 분명히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지사지의 십자가 능력이 나타나. 잘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기도할까 안 할까요? 옛날에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죠? 장독대에다 물 하나 떠놓고 기도해야 안 해요? 소원과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의 육신의 소망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십자가의 고난만을 아무 것이 없어도, 나에게 아무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 내 삶에 있어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삶이 이루어져도 좋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끝없이 구하는 자들이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 받은 성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구함이 오히려 영과 육의 완벽한 축복으로 바꿔내는 역사라는 것이. 그래서 따라서 우리 안에 삶에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딱 보면 어떠냐면 영적인 시각을 하나님한테 구하셔야 돼요. 뜨게 하셔서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떤 것을 우리가 더 체득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더 많이 구해야죠. 이런 건 구하는 게,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같이 동행한 삶 살게 해주셔야 끝! 그리고 오늘도 이거 잘 되게 해주고 저거 잘 되게 하고 요거 잘 되게 하고 요거 잘 되게 하고 요거 잘 되게 하고 요거 잘 되게 하고 날마다 육신을 구하지 말라는 건 거예요. 성도가 유일하게 구해야 될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더욱 깊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깊이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으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시고 예수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구해야 될 게 뭐라 했죠? 특징이 있죠, 성도 중에. 나는 날마다 죽기를 구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 이게 성도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런 기도가 바로 뜻과 일치하는 기도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세상에 잘 사는 삶만이 더 많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내 집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구하는 정도의 양만큼 최소한 예수님과 내가 함께 통치하면서 살기를 정도의 양 정도로 같이만이라도 구하라고. 내 여전히 삶과 자녀의 삶이 많이 구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좀 같이 좀 비등할 정도만이라고 구하라고. 더 많이 구하라고 난 말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최소한 내가 내 가정과 집과 내 재산과 성공을 위해서 1시간 기도했으면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기를 1시간 기도해야죠. 근데 나를 위해서는 1시간 기도해놓고 예수님이 통치하기에 딱 10초예요. 그게 반대인 겁니다. 구하지 말아야 될 건 구하고 구하라고 하는 건 안 구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칠게요. 2가지 딱 얘기합니다. 믿음은 어떻다는 거죠?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믿음. 맞죠? 우리는 낳은 자들이지 하나님 낳은 자들이지 입양한 자들 아닙니다. 자꾸 양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양자로 뭐냐면 그렇게 해서 뭐냐면 데려온 자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내 아들이라고 쫙 집어요. 내 딸이다. 그러면요 자녀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아버지 나 자식이잖아요. 이거 쉽게 말하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믿는 거? 그러니 세상의 삶은 누가 책임져 준다는 걸 믿어요? 그럼 세상 거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해요. 그건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구해도 세상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근심이 기쁨이 되는 신앙을 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채워준다면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통치하기를 원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끝없이 더 많이 구해요. 근데 오히려 그런 자가 이제는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에 뭐죠? 구하라! 뭐라고 하죠? 그리하면 어떻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 24절의 마지막 뭐라고 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당연히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이게 오늘 답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마지막 끝낼게요. 우리 성도님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다면 세상에 먹고 입고 쓰는 거 구할까요? 그러니 내 신앙이 지금 뭐가 잘못된지 이해가 되죠. 근데 다른 거냐? 돈만 조금만 없으면 돈이 없어서 신앙생활이 힘들어. 성도는요 자족하는 자들이지 세상 것에 묶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사는 성도는요 아버지 나 자녀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권위에 맞는 걸 그래요. 그러면서 성도는요 세상적인 것은 절대 안 구해요. 왜요? 누가 아시기 때문에. 단 하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기를 내 자아가 없어지기를 내 욕심과 욕망이 없어지기를 내 욕심과 욕망이 어떻습니까? 내 시기가 어떻습니까? 내 질투가 어떻습니까? 이걸 날마다 분별해서 뭐냐? 예수님의 사랑과 의와 능력이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요거 구해요. 근데 오히려 그게 너는 정말 나만 보는 자구나 하나님 인정해서 영육간의 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만 보이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